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네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셈나와 엘리야김, 셈나와 엘리야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라의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명예와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힌 셈나를 좌천하고 엘리야김을 새로운 후임으로 세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예언의 분위기는 나라와 나라를 상대로 했거든요. 이방 나라와 유다 나라에 대한 경고인데 나라들을 이제 커다란 덩치들을 다루셨는데 오늘 말씀은 공직자 관리를 교체할 것이라는 매우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 대한 경고에 뒤이어 나오는 걸 보면 유다의 멸망과 패망의 원인이 충성되지 아니한 관리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패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쇠락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충성된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자는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에서 교훈합니다. 15절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국고를 맡았으니까 오늘날 뭐 재무부 장관, 그죠? 재정장관 정도 되겠죠? 왕국을 맡았으니까 뭐 내무부 장관 이렇게 겸직한 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 다음에 거의 뭐 제2인자처럼 보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셈나를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나 집안을 말하지 않거든요. 20절에 보면 그의 후임으로 세움을 받게 될 엘리야김은 hilki야의 아들 이래가지고 그의 부친과 집안을 어, 언급합니다. 그러나 셈나는 그 뭐 부모 이름도 없고 어디 출신이란 이름도 없어 그런 언급도 없어서 이방인 출신이 아닐까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방인 출신인데 유다 나라에서 고위층 공직자까지 된 사람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방인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거는 좀 잘 그러니까 확정할 수는 없겠죠. 셈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맡은 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16절 보면 자신의 묘실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16절 보면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언뜻 묘실을 준비하고 꾸미는 게 무슨 커다란 잘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셈나의 잘못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행동을 묘실 꾸미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느 나라 독재자가 국민들의 반대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급히 도망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궁을 가보니까 대통령 부인의 구두가 3천 켤레나 나왔더라.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지나치게 챙기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 바위 무덤들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그런 바위 무덤을 파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셈나가 왕을 보필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백성들을 섬겼다면 자신의 묘실을 화려하게 꾸미고 마치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누릴 것처럼 하진 않았겠죠. 마치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래와 노후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이 부자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과 같은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샘나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샘나는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죽어서도 바위 무덤에서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대대로 남기를 원했겠지만 공을 멀리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18절에서 샘나를 설명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와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리사욕을 따른다면 주인의 집에, 주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수치를 끼치게 되겠죠. 그리고 당장은 19절에서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셈나는 먼 훗날에 이방 나라에서 죽겠지만 당장은 최고의 관직 자리에서 쫓겨나고 좌천될 것을 예언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방송 보다가 뭐 올해 5월경에 TV에서 방영된 피리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아기용 매트, 그러니까 아파트 거실에 그 아기용 매트 깔잖아요. 애들이 놀다가 넘어지면 다치면 안 되니까 그 아파트 바닥이 그 뭡니까 그 딱딱하잖아요. 마치 대리석처럼 깔려 있으니까 그 위에 보호하는 아기 매트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신제품을 만들고 업계 1위가 되고 수출하는 회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맘카페 중심으로 그 회사 매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예요. 예, 그런 음해성 댓글이 막 이게 나오는 거죠. 그뭐 친환경 뭐 마크를 얻지 못했다는 뭐 그런 글들 수천 건 올라오고 여론을 움직여서 그 회사는 해명을 제대로 못 해보고 뭐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이제 추락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이 재판에 판결 나왔는데 그 라이벌 회사가 댓글을 달아주는 회사를 사주하고 또 직원들을 동원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맘카페에 수많은 아기 엄마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이벌 회사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를 넘어뜨리고 지금 업계 1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뭐 평범하게 봤습니다. 참 치사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 라이벌 회사 가짜 뉴스를 생산한 회사 라오반이 교회 장로인 것 같아요. 예. 그 선교부장 뭐 이런 타이틀 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뭐 어느 선교부장 그러니까 그 방송에는 장로 이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뭐 장로급 돼야 되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거짓말로 멀쩡한 이웃을 넘어뜨리고 마치 자신은 자기 회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리고 출석하는 대형교회에서는 선교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무엇입니까?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사람인 거죠. 주님의 교회에 수치를 끼치는 사람인 거죠.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다니려는 사람도 그런 뉴스와 그런 방송을 보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을 접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거든요. 세속적이고 타락한 썩은 냄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충성된 일꾼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예. 충성된 일꾼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죠. 20절부터 25절에서 교훈합니다. 20절 보시면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라.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내 종. 그리고 21절 보시면 이전에 셈나의 모든 관직 권력 권세를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유다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아버지처럼 존경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22절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 그러면 왕궁 책임을 맡은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거죠. 나라의 재정,
또 왕을 보필하는 뭐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업무도 두루두루 겸직하고 주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벽에 못을 박고 그 못에 여러 물건들을 걸어 두는 것처럼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엘리야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만큼 엘리야김이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일을 하다가 점점 성숙하게 되어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5절 보면 그날에 유다가 멸망하는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게 되고 그 못에 걸린 물건이 부서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김이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하긴 하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이런 예언인 거죠. 하지만 엘리야김이 자기 시대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라를 유익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에게는 예비된 사람들, 예비된 일꾼들 있습니다. 셈나가 제대로 못하면 엘리야김이 있습니다. 셈나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대신 감당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십니다. 제가 해주교회를 20년 지금 목회하면서 더구나 해외교회니까 어떤 현상을 보냐면 교인들이 유동이 심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오고 가거든요. 많은 일꾼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떠난 일꾼들의 그 자리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 또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나 충성된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다면 어떤 봉사를 맡기신다면 그 직분과 봉사를 감당할 만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집에서 어떤 직분과 일들을 오랫동안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 원칙과 조건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된 일꾼을 주님께서 계속 쓰시고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나 아니면 안 될 걸 이런 교만한 마인드는 버려야 돼요.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꾼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종종 예화로 뭐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가대 베이스 파트를 했습니다. 지방교회, 시골교회 성가대원 했는데 베이스에 뭐 별로 없었거든요. 두 명, 뭐 세 명, 뭐 이랬으니까. 성가대원이 적었어요. 그 베이스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어느 날은 성가대 운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가대 그만뒀어요. 그러자 성가대원과 대원들이 저를 다시 성가대원 하라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달래고 읍소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즐겼던 것 같아요.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성가대 잘 안 돌아갈 걸. 베이스 파트 무너질 걸.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응? 뭐 성가대가 뭐 잘 돌아가나 봅시다. 뭐 이런 심보가 있었습니다. 이게 청년 때 좀 미성숙했죠? 그런데 연말에 고등부 3학년들이 이제 어른 성가대원들로 대거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베이스 파티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후로 더 이상 성가대원들이 나에게 다시 성가대하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청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성가대 이게 그 합창하는 거, 노래하는 거 바라보면서 이게 아닌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내가 섬겼던 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네. 이런 부러운 눈으로 성가대를 바라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섬길 때에 다시는 기분이 상해서 내가 먼저 그만둔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아니면 안 될걸요? 이런 자는 아웃시키고 하나님 부족한 저라도 쓰시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주님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게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집에 명예가 되는 또 영광을 돌리는 칭찬을 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